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 제 목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맞죠? 한 주 전부터 조금씩 신호가 와서 따뜻한 물도 먹고 비타민C도 먹고 또 안 걷던 운동도 아침에 걷고 이거 지나가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올 게 왔습니다. 오늘 조금 제 목소리가 시원스럽게 들리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함께 찬양하는 곡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니까 찬양합시다 하면 제가 오늘 소리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더 크게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암송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야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두 번 또 해보고 왔지만 여러분은 제가 뭘 하자 할지 모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암송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외웠던 말씀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 부탁하겠습니다. 함께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읽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예. 성경을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세대는 특히 모나미 볼펜, 또 저도 빡빡이 할 때 많이 썼고요. 예.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보면 이름이 모나미 153이라고, 모나미라는 회사 이름, 제품 이름 옆에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붙인 이름이 모나미 153입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모나미 501이라고 제가 봤을 때 그게 기억이 그래요. 그렇게 붙이려고 했다가 바꾼 이름이 모나미 153입니다. 회사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이 송삼석 회장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예, 송삼석 회장의 말입니다. 송삼석 회장만 보더라도 이 고난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요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송회장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더라 라는, 그것을 잡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영감을 주신 대로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도록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옵소서. 몇 자루가 팔렸을까요? 분위기상 50억 자루는 팔렸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2016년까지 통계는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36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50억 자루는 좋게 넘게 팔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망해가던 회사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36억 자루가 팔렸을 때에 2016년 그 모나미 볼펜을 일렬로 쭉 연결하면 약 48만 6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되고요, 이건 지구를 12바퀴나 도는 거리와 맞먹는 양의 볼펜을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송회장의 간증은 하나님은 고난, 위기라는 특별한 인생의 계기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난 지금 위기를 만난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고,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평소보다 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려주신 음성대로 깨닫게 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여러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모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모험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모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말고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이만하면 되었다, 얼마든지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고 이 녀석 괜찮네, 난 놈일세 하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늦둥이 아들 이삭을 보고 그 아들의 재롱에 푹 빠져서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의 일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위기를 아브라함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까지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고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잡고 마치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잡는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면 예 하고 순종하던 그대로 아브라함은 진행시켰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기와 고난이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믿음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조차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는 순간 더 놀란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급하셨는지 큰 소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합격이야, 합격.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너는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정말 나를 놀라게 만드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특별한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양이 그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양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 연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놀라게 만드는 특별한 믿음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양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마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만 계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믿음, 그런 특별한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믿음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특별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든지 해야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지만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이들과 비교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물론 그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림자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여인은 멀리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여인은 얼굴도 못 봐도 돼요, 예수님의 뒷모습만 내가 바라보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만지지 못해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에 더 가까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집,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문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아예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내 친구 이 중풍병자는 나을 거야, 그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문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자신의 집에 있어도, 그의 집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친구들과 비교할 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동행하여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들었던 예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 예를 들었다라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했으며 그 구원자 예수님 앞에 자신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종과 같고 하인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없이 담대하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관상어로 많이 키우는, 우리나라도 많이 키웁니다, 코이라는 비단잉어,
여러분, 잉어 왜 하얀 색깔의 빨간 점처럼 있고요, 예쁘장한 잉어 있잖아요. 그걸 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비단 잉어는 정말 희한한 특성이 있답니다. 그 비단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새끼 때 이 비단 잉어는 15cm에서 길어봐야 25cm까지 밖에 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비단 잉어를 조금 더 넓은 큰 어항이나 수족관에 넣어두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크지 않는데 조금 더 큰 수족관이나 어항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예 넓은 강이나 자연 모태 풀어놓으면 크게는 90cm에서 120cm까지 이 코이라는 비단 잉어는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믿음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매사에 걱정, 근심, 염려, 의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처럼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며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을 제한 없이 신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그릇을 좀 넓게, 크게 넓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할 때, 내가 전화를 걸 때 내 핸드폰에서 나가는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가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외국에 사는 아들, 딸들에게 전화할 때조차도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물리적인 그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 그 명령은 전달되어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말씀이라는 신호, 명령을 내리기만 하시면 그 명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또 질병은 치료되고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종종,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때로는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떤 선교비가 부족하여 어려움 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종종 선교비가 바닥이 나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은행 잔고가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은행 잔고는 무한함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즉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나만의 특별한 믿음, 그런 모험적인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믿음에 걸맞은 주님의 준비된 은혜, 기적 같은 여호와의 일회를 경험하십시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받을 사랑만, 복만
개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믿음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난과 위기조차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별한 믿음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헌신예배 인도차 다른 교회 가게 되는데 이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경산에 있는 더드림교회에 헌신예배 한번 다녀오게 되는데, 또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하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한 주간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